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부터 20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3월의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추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리아산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연단의 제단으로 또 순종의 제단으로 예배의 제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바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말씀을 제정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무엇을 상징하며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내산의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내산의 율법은 바로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바로 시내산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고 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귀하고 성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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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거룩하다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거룩하심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과는 다른 특별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시편 145편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하시는 일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아니면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이 많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분리되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역대하 6장 1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다 용납하지 못할 만큼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은 한계에 갇혀 있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에 갇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즉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계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즉 시간의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평생 시간 속에서 살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변함없이 단독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고귀하시고 성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거룩하지 않는 땅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거룩한 날이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가 되었을 때에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건 역시도 그 7일째 날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었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역시도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시내산의 율법은 율법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시내산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룩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내산의 율법은 그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말씀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의 상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내산의 율법은 성결함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시내산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성결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고,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 거룩이고,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나타낼 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성결이란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22절 상반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이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시면서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포함하는 이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의 율법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그날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의 율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필요로 하는 영적인 필요들, 부모님의 정서적인 필요들, 부모님의 육신적인 필요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고 공급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그것이 성결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성결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시내산의 율법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올바르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면, 물질적인 면, 가정적인 면, 인격적인 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올바르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시는데,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 하반절입니다.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 즉 더러운 말들, 더러운 행동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이론들, 더러운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앰으로써,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우리는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써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결히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세상의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성공도 섬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두 개로 나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 또 세상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내산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성결의 상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목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내산의 율법은 사랑함의 상징입니다. 바로 시내산의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의 율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는 이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죄의 모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느냐? 무엇이 죄인지, 죄의 모양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판하는 것, 죄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리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 죄의 모양만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그것은 죄의 모양에 불과하지만 이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어깨하고 등하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인터넷을 많이 서치를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서치해서 어깨가 아플 때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등이 아플 때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많이 서치해서 한 2달을 따라 했습니다. 열심히 따라 했는데, 그런데 통증이 가시지 않는 것이에요. 어깨의 통증도 그대로 있고 등의 통증도 그대로 있고, 시쳇말로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봤는데, 선생님께서 MRI를 찍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MRI를 찍어보니까 어깨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찍어보니까 등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등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것은, 마치 어깨가 아픈 것, 등이 아픈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목 디스크가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인인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도구는 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선생님과 같은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의 율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해서는 안 되는,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계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가 동시에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 다른 사람의 순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순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과 나의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내산의 율법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증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고 이 말씀에 날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말씀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룩의 상징이고, 이 시내산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성결함의 증표이고,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의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순결과 우리가 가진 것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바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사랑,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한 가지의 덕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거룩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카멜레온은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같은 색깔로 바뀌어서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 맞는 색깔, 교회에 오면 교회에 맞는 색깔로 옷을 갈아입으며 사는 것이 오늘날 세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룩하고 선결한 삶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